여러분, 시편 5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오래된 기도문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 시편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이 고대의 기도문 속에 숨겨진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시편 5편을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악의적인 계략에 맞서는 일종의 영적 무기라는 거죠. 마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준비하는 아주 강력한 주문처럼요.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시편 기자는 다른 시간도 아니고 굳이 아침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교부들에게 새벽은 그냥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밤새 계속되던 그 어둠, 즉 사악함과 속임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빛이 승리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곧 영적인 승리를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눈만 디디부스 같은 교부들은 아침 기도를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생각과 의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행위, 이게 바로 진짜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건 마치 빛과 어둠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악함 사이의 아주 극명한 대조죠. 화면 왼쪽과 오른쪽,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한쪽은 악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 다른 한쪽은 교만과 거짓말로 가득 찬 악인의 본성. 시편은 이 둘 사이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악이나 교만이 발붙일 공간이 전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치 밝은 빛 앞에서 그림자가 그냥 사라져버리듯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비유 중 하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속이는 혀인데요. 교부들은 이 말의 파괴적인 힘을 어떻게 꿰뚫어 보았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정말 섬뜩한 이미지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열린 무덤이라는 비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크리스토스 토무스 같은 교부들은 이걸 그냥 거짓말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파괴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과랐다고 해석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모스의 통찰을 더해보면 이 파괴적인 말의 모습이 더 선명해져요. 겉은 번지르르한 아첨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 속에서는 파멸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름다운 가면을 쓴 속임수의 도구, 바로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본성은 결국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편이 보여주는 그 두 개의 길과 그 끝에 각각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의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안내를 구하는 아주 간절한 외침인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길을 묻는 방식은 보면 볼수록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저를 이끌어주세요라고 인도를 구하고 그 길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임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이 내 눈앞에 분명하고 곧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두 길의 끝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시편과 교부들의 해석에 보여주는 최종 목적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쪽은 파멸이고 다른 한쪽은 보호와 기쁨입니다. 선택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묘사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이미지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교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방패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모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막아주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그런 방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방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편은 그 근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방패를 만드는 재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방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만들어진 영적인 보호막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영적인 공격까지 막아내는 훨씬 더 강력한 방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시편이 약속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마치 왕관을 쓴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모든 어둠과 위협을 지나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빛나는 상태인 거죠. 이 고대의 기도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음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로움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